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 우리 오늘 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재창 집사님이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그런 그림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홍해바다 같은 그런 장벽이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죠. 날마다 장벽에 부딪히고, 또 날마다 홍해바다 앞에 부딪히고, 날마다 여리고성 앞에 우리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까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 그들이 놓이고, 애굽의 군사들은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길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까? 자,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비결은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라. 자,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14장 13절 시작. 아멘.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매몰되어져 버리고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번. 예. 성경에 보면은 do not be afraid. 이 단어가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바다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입니다. 왜 내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장애물을 사람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힘이 길러지게 되고 믿음의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면역력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내리막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결국은 파열되겠죠. 그리고 전복될 수 있겠죠.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만 있게 되면은 항상 보면은 전복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현실입니다. 전복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장애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도움을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오늘 여기 성경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왕을 만나기 직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태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얼굴이 가죽이 두꺼워야 돼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 사람들이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섭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일도 우리들은 해낼 수 없습니다. 예. 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쓰시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얼굴에 가죽이 두꺼워야 된다. 계속 유태인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비난하고 욕해도 너는 낯빛이 변하지 않고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이렇게 딱 놓여 있으면, 장벽에 놓여 있으면 우리들이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네. 여러분, 명랑해전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죠? 저는 난중일기에 쫙 그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 명랑해전 때에 이순신 장군이 그 부하들, 그 군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의 진도 대교 밑에.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연설을 했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는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쟤네들은 400척의 배가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것이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연설을 하고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깨트리는 이순신 그 장군의 불굴의 믿음과 그 정신, 그리고 그는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신인이 나타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신인, 난중일기 보면 신이 나타나서 전략을 가르쳐줬다. 전략을, 배를 여기에 세우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매복을 하고 몇 시에 물결이 바뀌니 그때 전진해라. 이런 전략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그분이 애쓰고 고민했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자,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아멘. 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패배의 불씨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솔함이에요. 경솔함.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경솔하게 되면 이렇게 패배할 가능성이 많고 패배하죠.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에도 내릴 때에도 한 바퀴 1초만 둘러보면 되는데 1초를 안 돌보고 그냥 급하게 내립니다. 항상 놓고 내리고. 루이비트 가방도 놓게 내리고. 식당에다가도 우리가 뭘 놓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운전할 때도 경솔하게 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인생의 경솔함, 서두름은 하나님보다 우리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졸졸졸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얻어야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걸어가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만큼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닙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다녀요. 내가 주님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입니다.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군대를 군목으로 제대하고 새로운 목회 임지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분이 40일간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목회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제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를 끌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반대로 기도했대요. 반대로. 35일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장로님 5분이 이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듣자 하니 목사님이 군대를 제대하시고 군목으로 제대하시고 지금 집에 계시다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부산에서 모시고 개척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부산의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장인데, 이분이 거기 껴서 왔더래요. 제가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드릴 테니까 목사님 따라만 와주세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날마다 지금도 인도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닙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홍해바다를 우리들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 자,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멘.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홍해 바닷물을 저기 나와 있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비 오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자기 종을 갈멜산 정상으로 올려보냅니다.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갔다 와라. 종이 막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비구름이 안 와요. 또 2번째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글을 올려보냅니다. 비구름이 지중해에 떠올라오는지 한번 보고 와라. 계속 글을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7번째,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지중해에 하나님께서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비구름. 이게 점점 커지더니 온 사방에 비구름이 다 덮여서 엄청난 그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주님의 비구름이 떠오르도록.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과 돕는 천사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회를 드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풀을 메고 거름을 준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꽃이 피는데 내가 막 꽃을 막 이렇게 억지로 피고 열매 맺는데 우리들이 손을 댄다면 열매를 떨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들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일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런 기회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여기 좌우의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변으로 들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만한 때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